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을 오해하며 바울의 수도권을 부정하는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방하기를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진짜라면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가 있어야 할 텐데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필요할 경우에는 누군가를 교회에 소개할 때 추천의 편지, 추천서를 써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있던 교회여가지고 바울이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척했던 바울을 향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를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하니 황당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곧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바울의 사도성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굳이 어떤 사람이 써준 편지로 된 글로 쓰여진 추천서가 없더라도 자기가 고린도에 행했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편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편지를 추천서로 바꾸어 읽으면 문맥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편지라는 단어가 추천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추천하는 추천서, 편지는 외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에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쓰여져 있어서 너희가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추천서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해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돌판에 쓴 것과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을 언급하며 자기의 논의를 새 언약과 옛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미시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가 구원의 경륜이라는 아주 큰 주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주 거시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좁게 보다가 갑자기 넓게 보는 차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나 비방을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변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방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의 열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복음을 알리고 가르치며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오해와 비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복음을 다시 말하고 복음을 다시 교회에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야 합니다. 변명하고 해명하는 데만 바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오해 문제, 비방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기회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또 바울은 복음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란 모든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비방과 오해의 문제 역시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상 어디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냐?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흔들리고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고 있다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부터 이탈을 해버리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 자신을 향한 비방을 해명하면서도 거듭 복음을 말하고 다시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계속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의 추천서 문제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로 끌고 가면서 본문 4절부터 18절까지의 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도 배우고 깨달을 것이 아주 많고 풍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부적으로 보기보다는 큰 흐름으로 보면서
전체 문맥과 연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이란 율법을 대표하는 돌판에 새긴 십계명 그리고 문자로 쓰여진 다양한 율법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것입니다. 모세는 돌판 그리고 외적으로 쓰여진 율법 조항에 근거했던 옛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심령에 영으로 새겨진 법에 근거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새 언약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오면 없어져 버릴 것이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새롭게 해주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옛 언약의 일꾼이었지만 사라질 옛 언약도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아왔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도 상당히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죄하고 사라질 옛 언약, 새 언약으로 인도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옛 언약이 영광스럽다면 의롭게 하고 영원토록 있을 새 언약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옛 언약을 전해줬던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새 언약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부터 11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 12절 이하에서 얼굴에 광채가 난 모세가 수건을 불러 그 영광을 가리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옛 언약에 주목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이 결국 새 언약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짜인 새 언약에 주목하고 집중하라고 옛 언약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옛 언약에 집중하면서 율법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언약 볼 줄을 모르고 모세가 영광을 가리웠던 옛 언약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려진 가운데 구약 율법의 말씀을 여전히 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수건이 벗겨져서 진정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려버린 옛 언약의 영광을 넘어서서 진정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 복음의 영광, 새 언약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또한 새 언약 안에서는 율법의 문자 조항 하나하나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며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속사람이 변화되어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쓰여진 문자, 외적인 문자로 된 율법 조항에 매여 지내는 삶이었다면 새 언약은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 언약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새 언약의 내용인데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인데 복음 안에 있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장, 외적인 문자로 된 편지에 그렇게 연연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장에만 매여 있는 것은 돌판에 새긴 계명과 외적인 율법 조항에만 붙들려 있는 옛 언약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 추천서에 매여 있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바라볼 때 외적인 추천서만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백성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외적인 추천서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신령한 시야를 가지고서 속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추천서와 연관해서 펼쳐지는 바울의 이런 논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추천서나 외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속사람의 모습에 더 집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학력이라든가 학위, 외적인 자격증이나 추천서보다 참으로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변이고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느냐 이것보다 참으로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보일 합당한 태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교회라면 단순히 글자로 된 전도지를 뿌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다양한 홍보물로 광고를 할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속사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 그리스도 닮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들 역시 화려하고 현란한 것만을 어떻게든 보여주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역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종종 화려하고 현란한 사역, 크고 웅장한 사역들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만 자극하면서 실제적인 내면을 빈곤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외적인 분위기에만 취하게 만들고 또 그런 거창한 사역을 하느라고 성도들이 피곤하고 탈진해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현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거창하고 거대하게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고 조촐한 모습이더라도, 소박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의 영광을 보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분주함과 열심과 화려함과 거창함 속에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역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내면의 변화에 언제나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사역의 본질을 언제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백성은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외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면 속사람, 내면, 정신, 본질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천서에 관한 바울 이야기를 쭉 봤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는 참된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외적인 것들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은 속사람과 본질에 언제나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더욱 주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에도 그의 속사람의 모습에 더욱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본질이 속사람이 변화되며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교회 사역이 속사람에 더욱더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가는 모든 교통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안전 또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긴 연휴 기간 우리가 안일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